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3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950페이지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그래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보면은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가 되면은 더 실감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적으로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제 스마트폰을 수리를 했는데 젊은 친구가 제가 아이폰 7인데 둘째 아들 폰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새 카메라로 갈기는 그렇고 얼마냐 했더니 7만 원이래요. 근데 그 AS 센터에서 예전에 건전지를 배터리를 갈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갈고 제가 카메라도 한번 갈았었는데 카메라가 또 고장났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예요. 딱 알아듣고 그러면 중고 카메라로 공짜로 갈아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참 빨리 뭔가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주일 저녁 때가 될까 해도 주일 저녁은 쉬고 월요일에 된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무료로 그냥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를 중고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그 기사가 젊은 사람인데 이런 소비자가 원하는 마음들을 잘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것을 중고로 가서 몇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큰아이한테도 소개시켜줬거든요. 거기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네에 누군가가 폰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줄 것 같아요. 거기 참 괜찮더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수리하는 사람들도 그 기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헤아려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젊은 친구를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렇다고 카메라가 새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이 폰에 새 카메라를 넣기에는 아직 오래 썼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줘서 그렇게 시간을 대서 무료로 해주는 그 친구를 되게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고치고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병을 고치고의 첫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질병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많은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질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을 오게 하지만 사람이 사망 이전에 세상에서 사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고장이 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즉 질병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 있는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모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병이나 질병이 있었을 때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또 아이들도 아니면 다음 세대들도 내게 찾아와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스스로도 목사님, 저희 아들, 우리 아들, 딸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저도 집사 쪽에 두 아들을 낳고 수원에 있을 때는 아프면 무조건 뒤에 있는 목사님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 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배탈이 났어요 하면 목사님께 기도를 항상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의 선포와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간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믿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죽을 때와 죽일 때라고 분명히 두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와 죽일 때. 죽을 때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죽일 때는 치료하실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데려가실 때가 아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당사자도 그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병이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여 오늘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고통을 크게 하고 또 수고해야 하고 우리는 삶 속에 이런 무게와 이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서 죄로 인하여 생긴 고통과 수고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병들었다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창세기 48장 1절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를 통해서 성경에는 야곱이 병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육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고로서 그는 그 입술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였듯이 그의 삶은 험악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뼈가 위골되었고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그는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세월 그의 입술에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많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또 썩는 재앙,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눈머는 것, 정신병, 심한 종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에 관하여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또 사람들에게 피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길 바랍니다. 저도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모셔보면서 그래, 그곳은 아기가 태어나는 울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꿈에 그곳 원장 선생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눈이 머셨어요, 꿈속에. 그래서 왜 목사님이 눈이 머셨지? 뭔 일이 있나? 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 김 목사님이신데 제가 감사한 건 그분이 비싼 책들을, 제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3분의 2 이상 되는 것들을 그분이 저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곳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한 19명이가 다 걸려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코트 격리로 한참 동안 고생하다가 오늘 해지가 됐대요. 그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부 전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잠자듯이 잠을 잤는데 눈을 딱 떴더니 천국이더라. 그것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르신들이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식은땀을 쩔쩔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보면 너무 아파 보여요. 그냥 식은땀이 축축 흘리고 그냥 앓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음식은 콧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아파요. 그냥 24시간이 너무나 아픈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야 갈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절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정말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세는 질병을 애굽이라는 지역을 강조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함으로써 오늘 신명기 보면은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듯이 표징과 훈계는 이것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질병에 머물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서 질병은 멸망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아프면 주님, 주를 찾게 됩니다. 성경에 사람의 병에 걸리는 원인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에게 있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서 본인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는 이 질병에 대하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질병은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유익을 주셨고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케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질병의 죄의 징계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여 질병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에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까운 사람이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9절에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를 비방함으로 내리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6장 46절에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로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는 명령이 가득 차 분수에 지나쳤던 고라의 무리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도전과 반역에 대한 행위로서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로 27절에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는 걸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서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질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걸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과 자기의 행위를 막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도 주어지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선을 넘어서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더 커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큰 질병으로 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에는 이제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미래의 환상을 알 때 충격을 받고 육체에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계시 말씀을 받고서 또 질병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26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과도한 수고로서 피로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5절에는 우리의 왕의 날이 지도자들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술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장 2절에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안전사고로도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병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병에 대하여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이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병이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조급함에서 오는 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또한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서도 병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에 너무 집착하고 과도한 사랑으로도 병을 얻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분쟁이 많은 교회임을 고려할 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형제간에 하나됨이 없이 주의 성찬을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자신을 살펴서 성찬이 또 성찬 안에서 우리 앞에 형제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죄악이 생각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는 몇 주 전에 부활주일에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맥주감사절에 성찬식을 합니다 라고 광고를 내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파생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질병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실제적인 원인은 아까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지만 과도한 사랑과 조급함, 안전 불감증과 술, 과로, 충격, 영적인 교만과 물질에 대한 탐심과 또 가까운 사람의 죄와 자신의 죄, 또 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질병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가까운 이들, 우리의 성도들이 질병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모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낫기를 위해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여 우리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에 근본적인 죄를 다루어야 하고 또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육체만 보지 말고 영의 필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여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주님, 또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주님 앞에 우리는 종이 되고자 시작한 삶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제품을 AS 수리하는 기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고치는 AS 기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상처받고 또 마음으로나 또 몸으로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치료하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된 삶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어떤 제품을 고치기 위해서도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던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들을 위한 기도와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는 도구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충분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을 꾸짖어서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고치려면 우리가 제품을 잘 알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더 많이 알고 그들을 고치는 부분이 어디가 고장이 났고 어디가 아파하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위해 중보해 주고 또 그렇게 섬겨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고쳐주고 또 전도해야 할 사람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위해 전진해야 하고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하고 또 나의 즐거움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 존중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닌 술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말로 또 행동으로 또 전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우리 소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과 또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자로서 바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들어왔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질병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질병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께로 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제의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더러운 질병을 꾸짖고 질병을 선포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 지체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주의 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육간에 아버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사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상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꺼리낌 없이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